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연말 기도주일로 우리가 줌을 통해서 만나느라고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렸는데 다시 이제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맞이했으니까 또 세상 걱정 다 잊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연구 은혜 시리즈 12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죄 문제를 조금 더 다루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 속이는 거짓말, 살인, 간음 이렇게 외부로 표현된 행위가 악하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된 행위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를 극복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죄를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는 구원도 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잘못 행하는 행위들로 이해하는 사람은 구원도 틀림없이 바르게 행하는 일련의 행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와도 잘 참고 원수를 용서하고 이웃을 섬기고 착한 일을 하고 술, 담배도 끊고 사회에서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금하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위들을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어른을 공경하고 사회 규범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몸에 해로운 것을 금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사실 이런 도덕적인 행위들은 어느 나라에나 이 초등학교 도덕책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도덕은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습니다. 종교와 인종이 다르고 역사와 문화가 다를 뿐이지 도덕과 윤리와 착함이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신앙이 없어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인데 왜 굳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와 구원은 뭔가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마음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모욕하면서도 외적으로 형제의 몸을 해하는 살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형제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예배당에 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간합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죄를 외부로 드러난 잘못된 행위로만 이해하고 있으니까 구원도 바르게 행하는 행위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상이 그들의 기도에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세리들처럼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의를 얻고 구원을 얻을 만한 행위를 이 정도 했으니 괜찮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했죠.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죠, 세리.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고 바로 마음의 동기, 의도, 속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좋은 행위, 즉 미덕을 하나하나씩 쌓으며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것은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새롭게 된 마음과 변화에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면 사랑의 대상이 교체됩니다. 아가페 사랑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나 자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이웃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저는 그저 흙에 불과한 죽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죄로 기우는 경향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자리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올라갑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과 이웃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의, 다시 태어남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옛 자아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분명 물로 거듭나긴 했는데 과연 성령으로도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의 침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 마음속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정신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실물교훈 419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이런 변화가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기별입니다. 즉 구원이란 바르게 행하는 일련의 행위가 아니라 속사람이
자아를 아가페, 사랑하던 것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아가페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도 아가페 사랑이고 구원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주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으로만 바라봐요. 객관적으로만 보는 거지요. 자신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관중석에 앉아서 관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선과 악의 대쟁투의 상대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아예요. 우리는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끊임없이 사탄을 쫓는 자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의 이 투쟁의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냐 나이냐의 투쟁의 역사예요. 죄는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야 할 아가페 사랑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고 호소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호소에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예수가 없는 인생이 어느 정도로 절망적인가를 배웠어요. 단순히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라도 절망적인데 거기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데서 그 절망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라는 데서 그 절망이 절정에 이르러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 까불더니 꼴 좋다, 이제 혼 좀 나봐라, 이러면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 이런 사실을 알려줘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죠? 네, 하나님의 본심은 죄에 빠진 인간이 죽음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가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두 가지 조처를 취하셨어요. 하나는 율법을 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주 말씀을 이해하는 기초가 돼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실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걸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못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늘 정부의 기초이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도구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율법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이 왜 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품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모독하고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쾌 여기시게 되지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한국의 경기도 양평에 가면 가나안 농군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가 예전 하남시에 있을 때는 이곳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으려면 오랜 시간을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할 정도로 교육 현장으로 인기가 높았던 곳입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한 분이 이 개신교의 김용기 장로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낭비와 게으름을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죄로 여기셨던 분이에요. 교육생이 밥알을 남기면 운동장에 나가서 정신개척, 정신개척 구호를 외치며 뛰어야 했습니다. 학교 세면장에는 이런 글이 붙어 있어요. 치약은 3mm, 비누는 남자 3번, 여자 4번만 문지르자. 물론 그걸 다 썼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쓴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습관이 중요하다. 바로 이거예요. 운동장 한쪽에는 돌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는 게으름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자기 집 주변에 있는 돌들도 누워있는 것들은 전부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어느 것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철학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김 장로 앞에서는 낭비나 게으름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낭비와 게으름을 죄악으로 여기는 사람 앞에서 낭비하고 게으름 피우는 건 그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맞서는 일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맞서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없애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회복을 책임 맡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대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자, 율법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구원의 수단으로 율법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결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읽은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기 3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행하여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하나님은 구원의 수단으로 혹은 의를 얻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적도 없으십니다. 오직 구원 얻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길은 두세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제대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율법을 볼 때 우리는 죄를 의식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거울을 보는 거라고 표현했잖아요. 죄를 의식하게 돼요. 율법을 볼 때. 차를 타고 길을 달리다 보면 가끔씩 갑자기 앞차들이 속도를 늦추는 때가 있어요. 바로 앞에 경찰차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아무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도 혹시나 해서 브레이크를 잡으며 속도를 줄입니다. 이 미국인 벌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괜한 티켓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경찰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경찰을 볼 때 죄를 의식하게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거짓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를 폭로하셔야 했어요. 죄가 무엇인지 밝히셔야 했어요. 그래야 어디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폭로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걸 알게 됐어요.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유대인으로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산헤드린 회원이에요. 그는 율법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다룰 내용입니다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자 내 속에 숨어있던 죄가 드러났고 나는 사형 언도를 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수단으로 알고 있었던 이 율법이 나의 죽음의 수단이 되었구나. 이런 한탄이에요.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죄가 더욱 두드러지고 선명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말씀은 죄를 더 짓도록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그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율법을 깨달음으로 확실하게 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3절, 14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를 끌어내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고 했어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장하고 단장하여 자신을 가린다 해도 이 죄의 썩은 냄새를 막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향수를 뿌리는 이유는 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이지요. 하지만 최고의 향수를 뿌린다 해도 마음속 죄의 냄새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율법이 우리 속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겉에 뿌린 향수 냄새에 속아서 여전히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저는 죄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심한 죄인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말인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두 세력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 아래에 있고 또 율법 아래에 있다. 여러분, 근데 이 둘이 합쳐지면, 즉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이 둘이 합쳐지면 그 파괴력은 치명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아래에 있어서 죄인이 된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그건 절망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6절 말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 길지도 않은 아주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잘 안 되시죠? 네, 이건 이런 의미예요. 여기 이 쏘는 것이라는 말은 독침을 의미합니다. 독침. 이 말씀이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죽음의 독침은 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그럼 이해가 돼요. 죄는 죽음을 낳는 독침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죄는 죽음을 낳는 독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율법은 죄에게 능력을 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죄에게 능력을 주는 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이 죄를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권세를 준다, 권한을 준다, 파워를 준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구절의 전체적인 의미는 율법은 죄에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죄인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면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왜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죄인으로 율법 아래 서본 사람들은 입이 다물어져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이 죄라고 드러냈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통감해야 해요. 절망이죠, 절망.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감격과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 덧붙여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 일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구원하는 방법으로 취하신 두 가지 조치 중에서 먼저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왜? 절망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안식일 저녁에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을 느끼는 귀한 시간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